34장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건 아니고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깨끗이 하는 가운데 율법을 발견합니다. 율법서를 발견해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집중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5장은 그의 할아버지, 그의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가 지켰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기토 전투에서 안타깝게 죽고 그의 결론이 통치가 끝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시야 시대가 가장 암울한 시대의 왕권을 이어받았어요. 아버지 아문은 너무 악하다 보니까 밑에 부하들이 그냥 죽였잖아요. 2년 만에 통치기가 끝났던 이유가 뭐냐면 이 아문이 너무 악하니까 그 암살로 죽었어요. 암살로. 밑에 신하들이 죽였어요. 므낫세 할아버지 55년 통치 기간 동안 물론 므낫세가 노년에 회개하기는 했지만 그 악행의 기간이 너무 길어서 회복하기는 너무 어려웠고 아버지 아몬은 더했고 그런 암울한 시대 때 이 요시야가 태어나서 8살짜리가 왕권을 이어받았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전후후무한 선한 왕이 태어난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요시야는 왜 선한 왕이 되었을까요? 네. 오랜만에 질문을 받으니까 저를 계속 보시는데 저를 보시면 안 되잖아요. 네, 옆분들과 1분 드리겠습니다. 요시야에는 어떻게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자취를 따라가지 않고 선한 왕의 길에 들어섰을까? 예. 토의를 맞춰주시고 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보통 누구에게 많이 영향을 받죠? 사람한테 영향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교사의 중요성, 부모의 중요성을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예외 없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건 틀림없어요. 근데 이제 요시야는 아주 예외적인 인물이고 유다 왕가에서 예외적인 인물들이 꽤 있죠. 그럼 도대체 요시야는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주변 환경들이 선할 수 없는 여러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한 길로 걸어갔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지금 토의를 아주 활발하게 하셨는데 누가 좀 얘기해 주실 분이 있습니까? 예. 장 집사님 크게 얘기하십시오. 누가 하고 싶다고요? 소라가요. 그래요. 소라 얘기해 보세요. 아니에요? 네?
저도 그러는데 본인 의견을 이렇게 발표한다는 게 참 우리가 익숙하지 않죠. 이게 이제 일제 교육의 잔재입니다. 우리가 식민 통치를 너무 잘 받아가지고 오직 예스만 하라고 배워가지고 자기 의견을 표현하거나 이런 게 되지 않죠. 그러니까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거 절대로 좋은 풍습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일제의 잔재고 제가 한번 얘기 드렸죠. 유대인들의 도서관을 예시바라고 부르는데 예시바는 책이 꽂혀 있고 이렇게 의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둘이 마주보는 책상이 있어요. 그러면 둘이 들어가서 마주봅니다. 이 유대인들의 도서관을. 그리고 토라를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도서관은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조용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틀려도 괜찮으니까 본인이 가진 의견이나 정신들을 자꾸 표현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우리 신앙도 믿음도 성장하고 또 기회가 될 때 누군가에게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고민이었어요. 이제 재림교회는 교육에 대한 철학이 굉장히 튼튼한 교단이죠. 교육에 보면 어머니와 교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제가 군대 때 교육을 읽으면서 다른 귀절은 하나도 안 남았는데 그 귀절은 딱 군대 때 읽은 교육 중에 화인 여사의 교육에서 그 구절은 딱 제 기억에 각인돼 버렸어요. 어머니와 교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러니까 우리 선지자께서도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렇게 예외적인 인물들이 성경에 있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예외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의 환경 가운데서 그의 처지 가운데서 도저히 발생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발생하고 나타나고 합니다. 이런 원인들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낼 수 있을까? 성경으로는 여기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선지자와 왕에서 화인여사께서 어떻게 주석을 다셨냐면 이렇게 달아놓으셨어요. 들어보시죠. 요시야는 악한 왕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유혹에 쌓여 있었을 뿐 아니라 그를 바른 길로 가도록 격려해주는 모사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 주변에는 그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어떤 사람도 없었다고 화인 여사가 얘기하고 계세요.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그리고는 그 뒤에 이런 힌트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지난 세대의 잘못을 통해서 경고를 받은 그는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빠졌던 죄악과 타락의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대신에 의를 행하기로 선택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 장로님. 예? 예? 8살. 아니, 지금 내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가 그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한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길을 지난 세대의 잘못을 통하여 경고를 받은 그는 이렇게밖에 한 줄밖에 힌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성경적으로 추론해 볼 때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왕이 되고 어린 나이지만 지금 이스라엘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 불의함, 이 불공정함, 이 도덕적인 타락, 윤리적인 낮은 수준을 볼 때 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볼 때. 이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인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실 거라는 저 높은 이상에 대한 어떤 강렬함이 그 현상의 악함 때문에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그에게 교훈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나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낮았던 이 낮은 수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높은 삶의 수준을 선택해야겠다라는 의지를 여기서 발휘했던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까 했더니만 쉽게 설명할 방법을 제 일생에서 찾았어요. 제 경험에서. 이게 제가 녹음되니까 늘 부담이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29에 신앙을 떠나셔가지고 59에 돌아오시기 전에 이제 세상적으로 완전히 다 타락해서 나가셨습니다. 술, 담배도 좋아하시고 뭐 화투도 좋아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뭘 그렇게 좋아하시냐면 동네 아저씨들하고 모여서 화투 치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화투 치는 거. 그러면 저녁 시간이 되면 그 화투를 멈추고 좀 와서 밥 차려놓은 거 먹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남자들이 속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남자지만. 남자들은 회개 많이 해야 돼, 내가 볼 때. 속이 없어. 철이 없어요, 철이. 내가 볼 때는. 상대를 배려하는 이 기본이 안 돼 있어, 내가 볼 때. 상대편이 이 공감이 잘 안 된가 봐. 이 여자가 얼마나 힘들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지. 제가 보니까 그래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여성분들? 막 제가 뭐 아픈 데를 긁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가 막내인 저한테 뭘 늘 시키냐면 가서 아빠 모셔오라고 그래. 저녁 차려놨다고요. 그럼 제가 지금 옛날에는 뭐가 많았냐면 이제 제가 여수 중심에서 살았다고 말씀해 교동 오거리에서 살았는데 그 시내 양화점, 양복점 뭐 많잖아요. 예. 그리고 뭐 또 그 당시 많았냐면 다방도 많았어요. 다방. 예.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커피숍입니다. 예, 다방. 근데 그 오거리에서 유명한 다방이 하나 있는데 태양다방에 제가 이름도 안 잊어버립니다. 그런 그 태양다방이 2층인데 그 1층에 자그마한 방이 있는데 이 방에서 그 동네 이제 오거리 아저씨들이 다 모여서 화투를 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린 나이에도 우리 어머니가 거기 가라 그러면 그렇게 가기가 싫어. 어린 나이에도 좋고 그러다는 거 우리 어머니가 화투 치는 거 나쁘다고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러던 내 어린 마음에 이건 좋은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오소리 잡는 것처럼 그 방에 담배 연기가 촉해요. 지금 웃지만 제 어린 심정은 그 시절로 저는 그래서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돌아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예수 믿어서 제 어린 상처들이 많이 회복돼서 그렇지 예수 안 믿었으면 제 어린 상처가 회복되기가 쉽지 않았을 사람이에요. 그럼 들어가면 이제 막 집중해서 아들이 와 있는지도 몰라요. 아빠 식사하러 와시래요. 그러면 알았다. 곧 간다 그래요. 곧 간다가 못 가요. 밥 다 식고 국 다 식어도 옵니까? 제 어린 나이에 늘 일가가 뭐냐면 화투 치는 거 아버지를 데리러 가네. 제 어린 나이에 무슨 결심을 했냐면 나는 커서 절대로 화투장에 손 안 댄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손 안 댄다. 누가 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우리 누나가 저한테 백범일지를 선물을 해줬는데 제 어린 나이에 이 백범일지를 읽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나도 내 삶을 다 던져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돼요. 그러고 딱 결부된 게 뭐냐면 화투가 어디서 왔어요? 일본에서 왔어요. 그리고 제가 역사에 관심 있게 보니까 일본이 한국 사람들의 젊은이들의 정신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퍼뜨린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화투장이고 두 번째는 유곽이에요. 동네마다 술집을 만들게 한 정책을 폈어요. 동네마다. 그러니까 얼빠진 조선 남정네들이 이 두 가지에 미쳐가지고 조국 독립 빨리 안 하고 36년을 이렇게 신음밖에 한 거예요. 신음밖에 한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시여. 정신 젖먹는 일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야.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고귀하게 사세요. 주어진 시간 함부로 쓰지 말고. 장난으로라도 그렇게 쓸데없는 일에 허비하는 일에 손 쓰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게 있어요. 나 절대로 화투장 손 안 댄다. 그러고 백범일지를 읽고 제 마음에 애국애족의 정신이 딱 들어와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마치고 나면 고3들 마치고 나면 친구들이 수능 마치고 이제 제가 수능 1세대니까 수능 처분 마치고 나니까 이제 지금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화투도 치고 막 카드놀이도 하고 하는데 제가 손 댔을까요? 안 댔을까요? 손 안 댔습니다. 친구들이 한 번이라도 야 이거 뭐 장난인데 뭐 어떠냐. 제가 지금 45인데 지금까지 제가 화투장을 손대 본 적이 없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선대에서 벌어졌던 악한 그 현상들과 상황들이 제 어린 나이에 성령께서 그건 좋지 않은 거라고 말씀하신 것과 결부된 시너지가 난 것 같아요. 지금 요시야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몰라,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하늘 가서 물어봅시다. 그러나 요시아가 어린 나이에 아버지 아몬이 쓸데없는 우상 숭배에다가 자식 불구덩이에 던지는 그 아버지 모습 보고 크고, 자식 불구덩이에 던지는 므낫세 모습 보고 온통 음란한 행동으로 방종하는 모습들 보면서 이 어린 아이가 무슨 결심을 했냐면, 나는 저렇게 안 산다. 나는 저렇게 안 산다.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삶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의 악함은 한탄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경성해야 될 경고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에 혹 누가 가정을 깨트리고 음란한 행동을 했다, 바람 피웠다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우리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우리는 더 무슨 경고를 받아야 하냐면, 나만큼은, 내 가정만큼은, 내 삶만큼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더 깨끗하고 경건한 삶으로 서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이 저희에게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시아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치유하신 자라는 뜻입니다. 아, 이름도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치유 못하는데 누구는 치유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시아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영향받았으면 치유 불가능한 존재인데, 주변 사람들의 영향 다 막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직접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시대를 바꾸고 유다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한 인물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나는 좋은 부모 못 만나서, 나는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탓하지 마세요. 그거 탓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들의 실수는 나에게 타산지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더 깨끗이, 더 경성하는 성도로 만드는 막강한 힘이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반사된 교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 걱정스럽네요. 이거 우리 아버지가 들으시면 또. 감사하게도 지금은 다 돌아오시고 회복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덕에 저는 아주 훌륭한 애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지요.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기를 겪으면서 요시아가 이런 백성으로 서게 된, 참이 놀라운 인물입니다. 하나님 또한 놀랍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런 인물을 길러내신다는 것 자체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요시아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이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기를 겪으면서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심각한 의문과 질문이 한 가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악한 세대가 약 반백년을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성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에는 무슨 의문이 생겼냐면, 이런 의문이요. 과연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가? 의인이 핍박받고 악인이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는가? 이런 의문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죠. 그렇죠? 악한 시대가 55년이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실행돼서 악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멸망받고 형벌받고 선한 사람들이 대우받아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의인데, 이 공의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공의대로 진행 안 될 때는 악한 사람들은 좋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 신실하게 현실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선지자의 글이 하박국입니다. 오늘은요, 하박국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박국으로 가십시오. 하박국. 미가 나옴 하박국. 하박국은 아몬의 통치기에 활동했을 선지자로 추정합니다. 실은 이 하박국이 언제 활동했던 다른 선지자들은 우시아 왕 때라든지 왕의 이름을 거론했는데 이 하박국은요, 어느 왕 때라고 활동의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기에 활동했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얘기합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박국은요, 굉장히 좀 당돌한 선지자예요. 이 하박국의 구조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 2개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이 2번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다 들은 선지자가 3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선지서가 마칩니다. 근데 이 질문이 뭐냐? 첫 번째 들어보시죠. 1절부터 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2절부터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내어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말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므낫세 아몬 통치기를 겪으면서 이 선지자가 질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의인들이, 그리고 므낫세 때 많은 선지자들이 죽고 많은 의인들이 핍박받고 죽어 순교를 당했어요. 아몬도 마찬가지. 이사야 선지자도 므낫세가 죽였어요. 므낫세가 허리를 켜서 죽였습니다. 톱으로 켜서 잘라서 죽였어요. 두 동강 내서 죽였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선지자가, 이 하박국 선지자가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제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이 마태 끝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 안 하니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대로 따르겠다 안 따르겠다? 안 따른다는 거예요. 안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이 있고 하나님 약속을 어기면 배반하면 언약을 깨트리면 저주하겠다는 약속대로 실행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풍조가 퍼지고 율법이 해이해진다는 거예요.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내어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더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통하여 악인들이 더 득세해버리는 세상이 되고 의인들의 수는 점점 감소돼가는 어려움을 2019년을 사는 저희가 사는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5절에 대답 5절부터 11절까지 대담하십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6절 볼까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것 할 곳을 점령할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무슨 말이냐면 유다의 잘못과 죄악을 내가 분명히 징벌한다. 근데 그 징벌하는 방법이 뭐냐면 갈대아 사람, 그러니까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를 징벌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의 질문을 첫 번째 아시겠죠? 하나님, 왜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받습니까? 왜 유다가 이렇게 엉망인데 가만 계십니까? 그랬더니만 아니다. 내가 너희를 벌 내리겠는데 갈대아 사람, 북쪽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가 벌받게 될 것이다 라고 답을 하니까 하박국이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12절입니다.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 괴울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불의한다고 한들 저 바벨론 이방인 갈대아 사람들보다 더 불의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징벌하겠다고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을 우리에게 징벌의 도구로 쓰시는 것이 과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14절 이제 문학적인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들이 뭐 좀 어렵게는 느껴집니다만 이런 표현이에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불의를 징벌하게 하여 더 불의한 걸 사용하시면 과연 공의가 실행되겠습니까? 공의가 더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더 이 세상이 엉망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의 말이 이제 2장 1절까지 갑니다. 2장 1절 보시죠. 이제 유명한
그게 이제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 두 번째 던져놓고 하나님 진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제가 꼭 들어야겠습니다. 그러고 성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배짱 좋은 선지자입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대답을 시작하십니다. 2절. 이 두 번째 대답에서 유명한 성경절이 탄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2장 2절.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어디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로마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유명한 성경절의 원저가 여기 하박국입니다. 의인은 뭘로 살겠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대답이냐면 여기 이제 중요한 몇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뒤에 하나님의 답변이 화 있을진저 5번을 통하여 바벨론이 악하다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바벨론도 궁극적으로 그들의 죄로 인하여 궁극적인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기는 뭐가 있다고요? 정한 때가 있어요. 이 정한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뭘로 버텨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죠? 너희가 지금 너희 생각에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는 것처럼 여기지만 내가 공의롭지 않은 사람이 아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로워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를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겠다는 그 정한 때는요. 그 정한 시기가 오기까지 의인이 하나님 불의하시니까 나는 하나님 불신하겠습니다라고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실행될 때까지 저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정한 시기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고백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는 이 답변을 다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0절입니다. 2장 20절. 하나님의 두 번째 답변이 끝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세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고 했으면서 이 정의가 다 실행될 거야 하고는 하나님이 마지막 이 글을 답변을 마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요란하고 떠들지 말고 불의가 있네 정의가 있네 말하지 말고 가만 조용히 하고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 있으니까? 성전에 있으니까. 그러면 왜 그러면 우리는 성전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잠잠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왜 이 약속이 성전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가 잠잠해질 수 있을까요? 성전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성전에 일단 뭐가 있죠? 제일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문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 언약의 문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성소에서 매번 뭐가 죽습니까? 양이 죽어요. 양이 죽어서 그 피가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에다 계속 뿌려져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내가 분명히 지키겠다는 너희의 구원의 약속이 분명히 성소에서 보관되어 있는 문서뿐만이 아니라 이 문서의 보증을 뭘로 하고 있냐면 내 피로 하고 있어요. 그분의 피로. 이 약속의 굳건함이 내 생명으로 보증됐어요. 그래도 못 믿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뭔 증거를 보여줄 거예요? 염장로님 저한테 뭐 증거 하나 보여주세요. 그럼 뭐 가슴 딱 할 때 조폭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막 가슴 딱 비치고 심장
이거 파가라고 막. 뭐 사람 됐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참 제일 무서운 보증물이 뭐예요? 사람 생명이에요, 생명. 내가 목숨 걸겠다는데요. 뭐. 그것만큼 확실한 보증이 있어요? 근데 성소에서 매일 상번제로 아침과 저녁으로 양들이 잡아 죽여서 그 피가 성소에 뿌려져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이 땅의 불의함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이 구원에 보장된 약속이 오늘도 변함없이 내가 죽어 내 피로 보증되는데 왜 못 믿어? 이 말이에요. 뭘 못 믿어 그렇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박국이 이 얘기 딱 듣고 난 다음에 입이 딱 닫힌 거예요. 그가 매일 성소에서 드려지는 죄 없는 양이 죽어가며 그 피가 뿌려지는 그 성소의 제사를 보면서도 못 느꼈던 건데 드디어 이 말씀을 이 약속을 통해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에게 빼앗겼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회복되고 그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신원될 것이며 이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회복될 것인데 그 분명한 약속이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스스로 그분의 생명을 통해 보증되는데 우리가 못 믿을 게 무엇이 있겠냐는 거죠. 매일 이유 없이 죽어가는 어린 양을 통해 구원의 약속이 보증받고 있지 않습니까? 화인여사께서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증거한 믿음, 즉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당신께서 정하신 시간과 방법으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을 간직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실체가 이거예요. 믿음의 실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건 믿지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우리가 개발시켜야 될 믿음이 아직 못 미친 믿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 이 나라를 당신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고 인간을 완전히 구원해 내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의 성취가 그분이 정한 시간과 그분이 정한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우리 눈에 그 증거가 아니 보일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방법은 완전히 다를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그 시간이 더 길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과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그분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증거한 믿음이랍니다. 이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증거한 믿음이래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그때에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기다리는 시간이 긴 것처럼 보이고 낙담하게 하는 환경에 의하여 영원히 압박을 당하고 신임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실패할지 모르나 미중류의 배도의 시대에 유다를 격려하려고 노력한 선지자와 같이 우리도 굳게 믿고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고 선언하자. 참 멋진 표현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묵시에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격려의 기별을 기억하자.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환난을 이런 관점으로 다시 재조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환난을 제가 어렸을 때 하도 귀에 못이 박게 들었던 게 뭐냐면 중보자 없이 서야 할 때 뭐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죄 지으면 안 된다. 더 이상 예수님이 중보를 못 해주시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뭘 안 지어야 된다. 그게 이제 야곱의 환난이라고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완전해져야 된다. 죄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요. 여러분 제가 본 초점의 관점은
야곱의 환난이 우리 스스로 죄를 안 짓는 데가 중요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본인의 약속을 완전히 성취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기간이 야곱의 환난이 기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야곱의 환난을 잘 보셔야 하는 데까지 제가 해볼게요. 야곱의 환난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는데 야곱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디로 돌아옵니까? 그날 너희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인들과 아이들을 다 데리고 몰래 라반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도망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보위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증거도 그가 봤어요. 그렇죠? 근데 그가 드디어 고향 땅에 가까이에 와가지고 형이 곧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상황과 형편 속에 빠지고 난 다음에 그날 밤 고민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분명히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벌어지는 상황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움 없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다 죽게 된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날 밤 야곱이 뭘로 씨름하고 고민하기 시작하냐면 본인이 지었던 과거의 죄 때문에 본인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다 죽게 된 이 상황이 본인의 죄 때문에 벌어진 상황일 거라는 고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야곱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펼쳐진 상황들, 즉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도리어 멸망이 자기를 엄습하는 이 환경 속에서 뭐가 자꾸 기억나냐면 본인이 과거에 지었던 죄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닐까라는 고뇌에 빠진 거예요. 그게 야복강의 핵심이에요. 그날 밤 그래서 씨름이 벌어진 거죠. 야곱이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축복하자면 놓지 않겠습니다. 말이 뭐냐면 본인이 분명히 용서받았어요. 근데 지금 그의 마음 안에 여기에 대해서 사단이 계속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용서를 받아? 하나님이 너 용서하실 것 같냐? 지금 그리고 벌어지는 상황 봐.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도 없고 멸망이 이르러 온 것 같잖아. 하나님의 형벌이 진행되는 거야. 그거 뭐 때문이겠어? 네 죄 때문 아니야? 이렇게 사단이 그날 밤 그를 심각하게 하는 거야. 그때 그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씨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던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은 이미 제 죄를 용서하셨고 저도 진정으로 회개했고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을 믿고 제가 지금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 형편과 관계없이 주님은 뭘 지키시는 분입니다. 저와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넉넉하신 은혜가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그분을 붙들고 앉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다시 설명하면 이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요소가 뭐냐면 우리가 과거로부터 계속 지어왔던 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입고 계속 용서함을 입고 계속 용서함을 입는데요. 마지막 이 야곱의 환난의 시기 동안에 어느 일정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 시기가 있어요. 일정 시기가. 이게 야곱의 환난의 시기예요. 야곱이 겪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가 내 무덤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자꾸 사단이 뭘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내 과거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지었던 모든 죄악이 생각나게 하고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지 못했을 거다,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끊임없는 사단의 변론에, 공격에 우리가 노출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모두 다 용서하셨던 그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의 품성을 붙들고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실 것이야. 너 버림받은가 하는 순간 죄인이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가 죽는 순간이니까 사단이 그걸 놓게 하려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네가 무슨 용서를 받아 그렇게 살았는데. 윤정혜 집사님, 에? 김진영 집사님, 김남중 장로님, 제가 두 분들보다 세 분들보다 저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아유, 제 감춰진 죄를 다 드러내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제 마음속에 숨겨진 죄까지 수십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네? 수십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오늘로 이 말씀을 마치고 나면서 누구를 또 죽일지 모르겠어요. 미우면 죽이는 거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환난의 핵심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기간은 하나님을 우리의 눈앞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증거가 하나도 안 보이는 암담한 시대라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이 결코 우리로부터 거둬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드는 시기예요. 붙드는 시기. 네. 그래서 성도님들이시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집중할 게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리 파고 들어오고 저기 파고 들어오고 이렇게 다 파고 들어가 봐도 언제나 만나는 결론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훨씬 더 많이 명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묵상하시고 붙드셔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사랑을.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 때문에 고민했던 거예요.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습니까? 사랑이신 거 맞습니까? 공이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틀림없다는 거예요. 뭘로요? 십자가에 피 묻어 죽어간 저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처절히 죽어서 보증한 약속이니 지금 너희 볼 때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네. 조금 지났지만 17절, 18절, 19절 보기서 3장 보시죠. 여러분 이 하박국의 노래는요. 의미 있게 좀 깊이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17, 18, 19절 굉장히 유명한 성경절이죠. 제가 좀 읽겠습니다. 비록 부화가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언약 문서에 따르면 언약에 다 저주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신실하게 살면 다 축복해 주시겠다는 축복, 이 반대로는 다 축복인데 이렇게 밭에도 소출이 없고 이게 다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언약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예전에는요,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진짜 중요한 축복은 이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지라도 그 다음 성격절 보죠. 18절. 나는 누구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 진짜 저주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저주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런 축복, 이 물질적인 저주를 보는 것이 진짜 저주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니까 마지막 노래의 귀절을 이렇게 마무리를 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18절,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그래서요, 구원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제발 저와 여러분 보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을 볼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하신 약속과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받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오늘 우리 안에서 생기는 우리의 문제들과 우리를 자꾸 바라보면서 자신감도 없고 신앙의 확신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저도 재림 성도로 나고 자라고 컸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심령을 잘 알고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컸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나 기쁨을 잘 못 느끼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된 보장을 붙들려고 노력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복된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들 말할 수 없었던 여러 개인적인 아픔들과 고통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이 될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이 땅 사는 것 나그네 같은 삶이니 여기에 연연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진정한 삶을 바라보는 우리 서중앙 성도들 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